되게 이거 웬일이십니까? 이거 설교를 못 하겠는데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우리 이종문 성도님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야, 이거 우리 종환 형제도 오늘 뭐 꽉 차 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우리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읽고 읽다 보면 정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성경을 아예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경을 읽다가 큰 의문이 생겼는데 이거 풀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러면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인간 타락을 막지 않았냐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 모두가 정말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문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지금 선악과라 그러면 이걸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안 죽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또 따먹게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스크린에 개역 한글이라고 나와있죠. 개역 한글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과 똑같은데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죠? 정령. 앞에는 반드시 같은 얘기야. 영어는 똑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일부러 죽도록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죽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성경을 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피시고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분명히 흙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의 외형적인 육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가 생긴 사람의 코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 하나님 자신의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영어로는 루아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순간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사람은 그야말로 이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에 육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눈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말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 감정, 의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격은 뭐냐?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없으면 인격이라고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담에게 인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면 인간 모두에게는 인격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 있었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으로 하나님이 아담이 정말 외로워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자, 아담에게 있었던 의지는 뭐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아담이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담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지식과 감정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은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가 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인생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을 한번 피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창조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또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하나님을 오해함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제가 새벽기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 좀 해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늘 이 땅에 행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을 정말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인간 타락하게 하나님이 내버렸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저 막연히 내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오해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지신 그런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죠. 주보에도 여러분 적으시면 될 거예요. 오늘 나름 시간에 볼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더 강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에요. Something or somebody가 아니에요.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인, 곧 창조주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대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속으로 내가 겨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냐고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살 길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뭐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려줄 길을 갖다가 무시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혼이 죽었습니다. 육체도 몸의 수명이란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몸이 살아있다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잠시 동안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모든 불신자를 볼 때 하나님은 당연히 죽어 있는 자로 봅니다.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노게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것을 찾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전부 여러분 사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아담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순종을 하면 아담이 살고 불순종을 하면 아담이 죽어야 함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에게는 자기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온갖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금 경작하며 대신에 개역 한글에는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겠다. 여러분, 지킨다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오늘 앞문 집 열어놓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활짝 열어놓고 나온 분 있습니까? 왜 집문을 잠굽니까? 누군가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면 뭐죠?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외부의 침입자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먹는 날에 죽음 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외부로 도는 침입자가 하나님이 지금 힘주어 말씀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얼마든지 그가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 명령을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알려줬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는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에덴에 침입하고 아담 대신에 누구를 공격해요?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에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통해서 들어요? 아담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됩니다. 뱀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고 아담도 동일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뱀의 거짓말 가운데 결정적인 거짓말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인데 여기에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이런 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대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 들을 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탄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지금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됩니까? 전능자인데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말이 이게 뱀이 쓰는 말이고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을 가진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항을 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엘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각기를 다루고 찬양을 했던 그런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타락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장 루시엘의 마음의 교만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원래 이 이름이 계명성이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그래서 이걸 루시엘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얘기 뭐죠? 하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은 천국을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천국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이잖아요.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기가 레벨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루시엘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고 하나님같이 같아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시작이고 교만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교만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날입니다.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교만이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 속에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 자랑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돼요. 맞아요.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시험 들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서나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아주 섭섭해하고 어떤 사람은 화까지 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이 말씀도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짧아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망한답니다. 하나님 볼 때.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안 망하는 같이 보여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꼭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 존귀의 길자리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듣습니다. 대신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과 의를 세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면 뭐죠? 그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그의 마음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늘 듣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서스름없이 한 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년은 너무나 여러분 비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적들이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목을 팹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몸뚱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루시엘 천사나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마귀가 침입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아담을 유혹하도록 허락을 하였음에도 아담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말 그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다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동일한 수법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도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항상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딱 끝나게 만듭니다.
창세기 어느 정도 읽다가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덮습니다. 그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무서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인간 타락을 허용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타락을 허락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빼줄 수 없는 게 뭐죠? 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회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나온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래 참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람 가운데서 참는 거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우리의 오래 참음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인생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오래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개인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부분만 얘기할 겁니다. 그저 내가 구원을 받은 정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마치 우리들의 것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아. 저 친구 구원 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악독하게 살아서 저 사람 구원 받겠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너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곳입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미 삼켜먹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혼이 나고 막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 하냐면 그 아수르의 도시에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노땡큐합니다. 하나님 저 안 갑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라대로 도망갑니다. 지금 그곳이 여러분 스페인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국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 요나를 갖다가 들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세 파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32절의 내용 보면 도란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수성가해보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아고 나갔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이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 놀고 잘 즐겼습니다. 조금 지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 오갈 데 없는 고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그렇게 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어서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매일 먹지를 못해서 점점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둘째 아들은 결심합니다. 아니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어떡하겠어. 우리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물질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은 내 아버지께도 돌아가야 된다.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때리면 맞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다. 그런 용단을 내리고 그가 아버지께 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늘 집 밖에 나가서 항상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어느 날 아버지의 눈에 멀리서 힘없이 터벅 정말 이렇게 걸어오는 둘째가 보입니다. 그 둘째가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끌어안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 풍악을 올리고 아주 춤추고 대잔치를 벌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에게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풍악이 울리고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잔치에 전혀 관심 없이 들어와서 아버지도 보지도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나와서 아버지께 대듭니다. 아버지, 제가 말 좀 합시다. 아버지, 그동안 나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순종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정말 집에 있는 염소 새끼라도 나에게 한번 주신 적이 없는데 저 막내를 위해서 저 망나니 같은 놈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잘 대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섭섭해서 자기 방으로 다시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막 따라들으면서 방을 두드립니다. 얘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 지금 네 동생은 죽었다고 난 생각했는데 살아왔어. 그러니 당연히 기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많은 뜻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뜻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입니다. 큰아들은 이미 다 아버지의 소유가 가진 자고 이방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뭡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하며 온갖 방탕과 나쁜 짓을 하면 사는 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자, 큰아들인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의 분노를 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게 다 망쳐놓는 거야. 우리 옆집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나든 별 여러 가지 많은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같이 차가운 눈으로 시스리 서퍼는 시퍼는 율법의 잣대를 두고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귀거나 전도를 해도 골라서 하지 그런 악한 사람한테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서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들이에요. 몸을 파는 창녀와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세무제. 지금도 세무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웰컴합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내 거 하나도 뺏는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11조해줘. 그러니까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성경에 삭개오 얘기 나오죠. 삭개오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몸을 파는 사람들과 세리들은 완전히 찍혀 있습니다. 그래 보지 않았는데,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성경에 옛날에 말했던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창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이 좀 편치 않을지도 몰라요. 살인 강도가 예수 믿는다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입니다. 약 20년 전이니까 20년 전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1996년쯤 될 거예요. 20년 전에 미국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의 얘기가 미국의 온 TV 방송에 방송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자입니다. 그는 17명의 여자를 욕보였습니다.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살해한 다음에 시체를 전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막 내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완전한 뒤집어졌어요. 이 사회가 20년 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프리 다머입니다. 그가 사형 온도를 당연히 받고 사형수로 이제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감옥에서 동료들과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막 붙었는데 그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료가 휘두른 빗자루에 맞아서 이 다머가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거야. 싸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했죠. 자, 왜 그 다음에 뉴스거리가 되냐면 워낙 흉악한 사람이라서 아니 저렇게 감옥 안에서 싸우다가 죽어?
이거는 너무 언페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살아있을 생전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사형을 해도 정말 좀 이렇게 아찔한 사형을 받아야죠. 사형이 아니라 안에서 싸우다가 빗자루에 맞고 죽었다니까 너무 죄가 가볍게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가 죽은 후에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제프리 다머라는 흉악범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욕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후로 그는 날마다 감옥에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를 개종시킨 목사는 인터뷰에서 다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자녀였다고 증거해줬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이 뉴스가 나가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막 갈라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동정적인 말을 하는 크리스찬도 있었고, 근데 그 수는 너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흉악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위선 떠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했던 코멘트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을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회개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죽어 마땅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던 사실이 오히려 불쾌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인데 구원받다는 사실이 기분을 너무너무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큰아들이 보인 반응이며 우리 모두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부자비하고 정말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 알죠? 이게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본다고 정답 낼 수 있어요? 정답 가진 자는 한 명도 없다고요. 저 여러분 얘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렇게 맞는데? 그럼 여러분이 얘기가 맞다는 증거가 어때요? 다 틀려요.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선견으로 항상 선입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을 비교해보면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 월등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정들지만 찬양은 하지만 사랑은 못해요. 천사는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4, 16절. 스크린을 보면 돼요. 자,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면 아니요. 천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 주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루시엘 천사 타락했고 그 악한 영들 3분의 1을 타락한데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용서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붙듭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어린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른이 희생된 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끔 있습니다.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안타까운 나머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나 이웃집에 지금 망나니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사람은 있어도 자신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내주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버려 죽게 했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어때요? 악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조건을 다 잠재워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입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조건 없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죠? 영원권 전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교회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먼저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합니다.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냐 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이 활활 타는 곳으로 보내야 할 정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뭘 미워?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입힌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휴먼빙 사람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타락을 허락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 타락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한 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경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분은 거룩하셨고 창조하신 후에도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지금도 거룩해요. 앞으로도 거룩하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죄하고는 분리되어 있어요. 죄하고는 절대 합칭이 아니라 딱 떨어져 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거룩한 삶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하고 붙어있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죄와 떨어진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죄를 싫어합니다.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헤븐 천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 심판으로 봐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존경하고 참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못 갑니다. 그 길은 없어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죄나 우리의 삶과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천국이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너희 의로움이 뭐냐?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너희 의가 얼마나 더럽냐? 너희는 걸레짝이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를 하나님 앞에는 말도 드러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거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정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거룩한 성품에 유배되지 않고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 천국에 넣기 위해 죄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성품이 다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반대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의 상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에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린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아들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아픔과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고통했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입니다. 36장 21, 22, 2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더럽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죠.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 밑에서 아주 고생하며 살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린 부분에서 별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 여러분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돕자면 절대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을 더럽히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더럽힌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여기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누구든지 누군가의 피를 가지고 나야 됨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바로 이 모습은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을 허락한 이유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 타락을 허락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